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김홍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이야기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그 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시험해 보리라.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들인 것을 살펴보면 평소 때 거두어 들인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신 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냈지만 사실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자신을 원망하시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여러분을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어 여러분들이 배부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보니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숱하게 날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땅 광야에 둥그스름하고 서리처럼 자잘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당 한 움큼씩 천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까지 같이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말대로 백성들은 그 이상한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이는 많이, 또 어떠한 사람은 적게 주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보면 이상하게 모두 자기 먹을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먹다 보니까 다 먹은 것인지 아니면 먹고 남은 것들이 갑자기 눈앞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조금 거두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배불리 먹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는 마십시오. 그런데도 어떠한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에 땅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것이 해가 뜨겁게 내쬐자 어떻게 됐죠? 곧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이 되는 날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 들여보니 보통 날에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일은 쉬는 날, 즉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두어 드린 것으로 마음대로 요리를 하되 남는 것은 내일 아침을 위해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음식을 찾으려고 나가서 애쓰지 말고 그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거룩한 여호와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드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2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저녁 때마다 보내주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주로 메추라기보다는 만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아주 특별한 양식으로 보통 풀이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는 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면 우리 이제 땅에 지면에 이렇게 소복하게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마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눈송이처럼 이 만나를 지면에 다 내려주시는 것이라 어릴 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방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만나는 지금도 시내 반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 연지충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그만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광야에서 어떤 떨기나무 가지에서 진을 빨아가지고 그 진을 빨아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그 진액을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아주 둥근 모양으로 어떠한 물체를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도 그곳의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흔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먹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아니면은 전혀 몰라서 그 음식을 몰랐던 거예요. 먹을 수는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먹을 것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몰랐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한 눈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처럼 내려주고 계시는 만나,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만나를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 광야 생활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 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내 가족이고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이고 나의 구역 식구이고 내 둘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만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것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홍해를 갈라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러한 엄청난 것만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매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누구에게나 주어짐을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각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두리라.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 두리라. 또 여섯째 되는 날을 빼고는 거두어 들인 것을 괜히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 보았자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늘 양식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필요한 이상으로 거둬 두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남보다 많이 더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실 것이므로 괜히 다음 날을 걱정해서 남겨둘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넘치도록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주어진 것이 많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베풀질 않아요.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자랑하게 바쁘지 조금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무엇을 거두어 드리거나 모으려거나 나 혼자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힘써 모아 남겨둔 그것에 무엇이 생긴다고? 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만 나눠준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귀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또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잘 안 나눠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사할 때는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으기에 바빠요. 모으기에 바빠요. 그래서 집안에 쌓아놓고 이것저것에 쌓아놓고 또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무엇 했느냐? 다 썩어 없어지지 않았느냐? 너가 안 가졌다면 다른 사람은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까지 너가 갖고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 사랑도 많으시고 많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 교육자들도 이런 말을 제가 하지만 참 많이 부끄럽고 반성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을 나 혼자 차지하거나 남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는 잘못된 유혹에 혹시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미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광야 이야기 세 번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